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한 목사님 차를 타고 이제 이동 중에 한 허름한 델리샵이었어요. 델리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줄을 서 가지고 그 델리샵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가 진짜 허름한 델리샵인데 뭐 그렇게 번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기에서 메가로또가 1등이 당첨된 곳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거기 어디예요?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복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은 이제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 그 땅의 지파대로 다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하는 곳이에요. 누가 나를 해를 주려고 하는데 그 해를 피할 성, 그 장소가 이 도피성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그 애굽에서 나오고 이 광야 길을 갈 때에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자,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바로 이 요단 서편의 세 개, 요단 동편의 세 개의 이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못과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서쪽으로 3개, 동쪽으로 3개, 그리고 위, 중간, 아래, 이 상, 중, 하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48개의 성읍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6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거기에 이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도피성은요 1시간 안으로 이게 도착할 수 있는 이 도피처,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요 바로 1시간 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마다 그 이정표를 세웁니다. 삼거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표시를 두어가지고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그 도피성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이 도피성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데
구사일생으로 이 도피성까지 왔어요. 근데 문이 닫혔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도피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이 도피성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 또 하나 도피성에 가는 길은 항상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문헌에 보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폭이 얼마냐 보면 바로 14m예요. 굉장히 이 폭이 넓습니다. 지금 이 차가 4차선으로 갈 수 있는 그 폭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답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을 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이 피의 보복자가 나를 죽이려고 오니까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여러분, 피의 보복자가 누굽니까? 고대 이 바벨로니아에 어떤 법전이 있어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 배상법, 이 처벌법, 그거를 동용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딱딱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돌파해 놔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동용보복법이라는 게 뭔가, 동해복수법이 뭐예요? 해를 받으면 받은 만큼 동일하게 되갚아 주는 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동용보복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복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나의 가장 친한 친족이든지 가까운 사람이 대신 피해 보수자가 돼가지고 가서 이 동용복수법을 하는 거예요. 눈, 이 생명이면 생명으로 똑같이 여러분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좋은 법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법입니까?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항상 그래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좋은 법이에요. 이 법은요, 힘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왜? 그 당시는 힘 있으면 뭐 이런저런 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이 동용복수법은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합법적인 이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동용보복법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레위기서 24장 19절부터 20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성경도 동용복수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재판에 가도 여러분 피해만 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 그들도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보존하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다라는.
언제까지?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심판받기까지는 누구도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제까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만 들어가면 살 수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난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방파제가 있잖아요. 폭풍이 몰려오면 이 배가 어디에 들어가면 이 배가 파손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파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를 짓냐면 이 방공호를 깊게 짓대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핵의 위험에 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이 핵의 영향을 안 받을 만큼 깊게 방공호를 져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돈을 쓴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기가 피난처니까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공호를 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는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거류민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은 바로 이 정복당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리고 있는 이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살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구더라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다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까지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살하는 분들 보면 그 위기가 어려움이 왔는데 바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이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다 엄하면 안 된대요. 아빠가 엄하면 엄마가 덜 엄해야 돼. 그거 엄마가 엄하면 그 남편이 덜 엄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피할 공간이 생긴다라는. 둘 다 엄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가출한다라는, 이게 그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짓누르는 이런 압박감 앞에 무너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받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아요. 직장에 열심히 하지만 직장에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이 집에 와서라도 조금 이런 이 마음의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돈 못 벌어 오냐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하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지능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누가 난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너는 누구 닮았어? 그렇게 공부 못한 누구 닮아요? 누구 닮기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보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린이학 교회가 이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 고난받은 사람, 누가 앞에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쉬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 삶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큰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소망을 얻고요, 교회에 와서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 누구나 환영했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환영하는 교회, 누구에게나 두 팔 벌려 여러분 따뜻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옆에 분들에게 웃으시면서, 인상 쓸 거 없잖아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안에 늘 환영과 축복이 두 팔 벌려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 노래 때문에 위로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일반 이 차트에 7위래요. 7위.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목만 봐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예기치 않는 폭풍 속에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아요. 그 비바람 나 혼자 마주 서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캄캄합니다. 불빛 하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 캄캄함 속에 내가 혼자 놓여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은 여러분 복음성가 같지 않아요?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라고, 꿈을 꾸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성가예요. 찬송이에요. 에람 월십이라고 하는 월십팀이 이거를 부르는데 지금 일반 가요에서 7위예요. 아니 이게 복음성가인데, 이게 CCM인데, 여기에 하나님 소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반 노래인 줄 알고 이 노래를 가지고요 위로를 받아요. 힘을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저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요 소망을 얻게 되어졌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늘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늘만 얘기하는 교회, 하늘만 말하는 그 기독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그 상처난 사람, 그 아픈 사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함께 웃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주셨다라고요. 세상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품어주셨고 안아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의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 차례 아니에요? 우리 차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이 위로가 필요한, 이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는 이렇게 오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쓰러짐이 있지 않아요. 그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한 그 팔 내미는 거,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이런 정말 기적이 아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한 단어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지중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따라합니다. 부지중해. 3절입니다. 3절. 부지중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지중해의 뜻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지중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지중해 안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유로울 사람이 있었어요? 부지중해 실수 안 하고, 부지중해 넘어지지 않고, 부지중해 남에게 상처 안 주고요, 부지중해 여러분 이 말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지중해도 실수 안 합니다. 저 한 번도 다른 사람 상처 준 적이 없어요. 저는요, 목사님, 내 인생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지중해 누군가에게 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그게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는데 부지중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시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권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 중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 안 받았습니다, 그럴 사람 손들어라. 아무도 손들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 그 상처 제가 받았어요, 손들어라. 아마 다 손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 상처 받았다고 그러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할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다라는, 부지중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아프게 했고요, 저 사람 앞에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한 목사님, 제가 누굴 살인한 적이 누가 있어요? 저 살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신약의 성도들이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의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칼로 사람을 찔리지 아니하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죽이지 아니하면. 내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 내 입으로 라가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저 사람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살인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안 가지면 간음죄가 안 돼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내가 그 생각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여기 앞에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하시며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하신답니까? 체질을 하신대요. 이 체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A형이야, 이 사람 B형이야, 이 사람 O형이야, 소음이야, 뭐 태음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흙을 의미합니다. 우리 흙을 빚어서 만든 존재예요. 흙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바스락거리고 뭔가 이 만지기만 해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게 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 야 너는 흙이야, 너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이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우리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은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신대요. 죄값에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지 않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따라 심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기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옮기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 나는 너의 체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는 흙 같은 존재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를 따라서 너를 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죄악에 따라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벌하셨다란다면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않으시겠대.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부지 중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부지 중에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를 믿지 말라.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겉 포장할 뿐이지 그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만 가득하면 우리 죽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미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 이거 우리 안에 없어요. 바로 긍휼이신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변화시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당신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도피성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도피성으로 가라고. 도피성이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도피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그 도피성 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속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동에서 서에서 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forever, 영원히 forgotten. 여러분, 자꾸 영어가 나온 거는 은혜가 돼서 그래요. 잊지 않아, 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해도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버렸으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도피성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주석가가 이 6개의 도피성을 갖다가 영적인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6개, 이 표현을 보면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게데스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바로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 정사를 어깨에 맨 그리스도를 뜻하고, 바로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여러분, 이 성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뜻하는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거룩한 이 도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바로 이 높은 곳을 뜻하는 길리앗 라못은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니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여러분, 기쁨을 뜻하는 이 골라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니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깨에 맨 모든 짐들을 바로 이 내리게 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을
음성을 듣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듣다고요. 세상은 절망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인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 이렇게 여름이 됐지만 휴가 한번 못 가보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성경 통독을 늘 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필요한 그 복음이 아니고요. 오늘 또 교회 밖에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CCC 총재였던 김중권 목사님. 여러분, 우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사시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신 그분이에요. 그분의 그 설교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뭡니까? 설교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100가지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대답만 하면 돼요. 한 가지 대답. 그 대답이 뭐예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 안에 복음의 열정이 사라질 때 여러분, 그 백문일답 영상을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그 나이가 한 80이나 넘으셨을까? 이 CCC 그 수련회 가운데 이 김중권 목사님이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백문일답을 하는데요.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선포하는데요. 제 안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쯤 됐는데 백문일답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일답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리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요. 할렐루야. 먼저 성가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전 건축을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우리는 부지 중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실수로 실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 가면 회복이 돼요. 거기 가면 여러분 완벽한 없음에서 완벽한 있음으로 바뀌어요.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이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따뜻한 그 손길이 임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